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믿음으로의 전환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믿음으로의 전환점. 자, 우리 먼저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여기 보니까 사도 요한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서 무슨 소리인가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더니 7 금초대가 보였다 그랬어요. 7 금초대. 전에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자, 본문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 보니까 7별은 7 교회의 사자라 그랬고 7 금초대는 7 교회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7 교회의 사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나눠볼 텐데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를 하는데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가? 2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묘사하기를 뭐라고 묘사했느냐?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했어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주님께서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과 함께 계시고 직접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운영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지체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이요 또 교회요 사자인 우리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머리는 멀쩡한데 몸이 머리 말을 안 듣는 걸 뭐라 그래요? 대표적인 병을 파킨슨 병이라 그래요. 이 병은, 파킨슨 병은요, 머리는 멀쩡해요. 근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떨리고, 그 다음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자꾸 강직되고, 나중에는 몸이 굳어서 죽는 병이에요. 무서운 병이죠.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요 그 다음에 교회라면 내 머리는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경영과 운영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 맘대로 살아요. 영적인 파킨슨병에 걸린 교회, 영적인 파킨슨병에 걸린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모임이나 특정한 권력이나 특정한 돈이 많은 사람들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새소망교회, 특정한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죠. 특정한 모임의 지배를 받지 않죠. 특정한 권력이 없어요. 헌금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그 지배를 받질 않아요.
그러면 교회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느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경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운영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본문에서 교회를 촛대 모양으로 묘사를 했을까? 이걸 알려면 스가랴 4장 2절을 봐야 돼요. 스가랴 4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여기 보니까 순금 등잔대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뒤를 보면 그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어요. 이게 7 금초대예요. 자, 그러면 이 7 등잔이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등잔이 뭐예요? 등잔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죠. 빛을 밝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뭐냐?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영적인 어둠을 밝혀야 돼요. 예? 그러면 이 7 등잔이 불을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기름이죠. 기름.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기름이 뭘 상징한다 그러냐? 성령님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7 촛대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얘기가 나오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미련한 5 처녀는 그냥 자버렸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기름이 거의 다 떨어졌네? 다시 가서 기름을 사다가 등잔을 채웠어요. 자, 그래 신랑이 왔더니 자다가 일어난 미련한 5 처녀는 허겁지겁 기름이 있는 처녀들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기름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 빌려줬다가는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니까 빨리 준비해라. 그리고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을 따라갔어요. 이걸 뭔 얘기를 하느냐? 왜 신랑이 늦게 왔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 재림한다고 했다가 불발난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시냐? 도적같이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오실라나 기다리다가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여서 재밌게 놀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적같이 재림하시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 충만한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짜 신앙에 속질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스가랴서 당시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여러분, 포로 생활하다 돌아왔으니 얼마나 사는 게 힘들어요. 근데 자기 집을 짓기도 전에 또 자기 필요한 일을 하기 전에, 식량을 만들기 전에 성전을 지으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야, 일단 우리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중단했어요. 15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스가랴 4장 6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온 교회가 회복되는 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일도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사람의 권력으로 세워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와 같은 감찰의 선배 목사님 아들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머리에 암이 생겼는데 이 암이 수술을 할 수 없는 부위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약물로만 하고 있는데 아까 문자가 왔어요. 오늘부터 그 목사님 부부가 금식을 해요. 아들 살려달라고. 그래서 온 지방의 목사님들이 같이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이 부모가, 엄마가, 특히 엄마가 이 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의사가 될 정도니까 공부 잘했겠죠. 공부를 잘해가지고 의대를 나와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는 게 걱정이 없잖아요. 게다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아예 신앙생활을 중단했어요. 이제 뭐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것 같죠. 경제적인 걱정도 없고 결혼도 했고. 그런데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보내오신 문자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아들이 정신이 들었을 때 그 내가 헌신했는데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아들이 아무 말도 못하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은요,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기름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나 성령님 아니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교회인 촛대 사이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은 앞으로 차근차근 한 가지씩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의 반응이 본문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본 사도 요한이 너무 놀라고 너무 두려워서 죽은 자 같이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죽은 자 같이 된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2가지 말씀을 하셔요. 하나는 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뭐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사도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지금 현재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도미티안이라는 로마 황제가 이 전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을 씨를 말려버리겠대요. 박해를 해요. 그래서 그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아래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고 두려워하고 신음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고 하세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씀의 뜻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류의 역사는 곧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어요. 내가 좀 걱정이 없을 때에는 그저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어요. 즉, 이 세상의 종지부를 찍을 권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사는 것이 힘들어도, 또 아무리 세상 사는데 걱정이 없어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인생의 열쇠는 주님께서 쥐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다운 믿음으로, 변질되지 않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난 지금도 살아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네 인생의 열쇠도 내가 가지고 있다. 이 주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본문 20절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요한이 본문에서 본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7 별이에요. 또 하나는 7 금촛대예요.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 그런다 그랬어요. 7 금촛대는 7 교회를 뜻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7 교회는 교회를 뜻한다는 건 알겠는데, 7 교회의 사자는 구체적으로 누굴 뜻할까요? 목사일까요? 장로일까요? 아니면 사도일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헬라어로 본문에 나오는 사자를 앙겔로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앙겔로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뜻은 천사예요. 그런데 이 앙겔로이라는 단어가 본문에서는 천사라는 뜻보다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을 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가? 그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빨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게 뭡니까?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앙겔로이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인생에 분명한 신앙의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끝나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나 너 몰라,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신앙의 전환점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있었다 그랬어요. 구걸하고 있는데 오후 3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보고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이전까지의 베드로의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와 비슷했어요. 뭐예요?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비록 성전 앞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곳의 세상에서 왕이 되면 내가 높은 자리 하는 거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이걸 여기서 뭐로 표현하고 있느냐? 은과 금이에요. 예전에는 은과 금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관심이었던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근데 내 신앙의 전환점을 돌고 나니까 내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즉 오순절날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사도 베드로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믿음으로 전환되더라. 여러분, 그 전까지는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내가 예배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고, 모든 결정을 내가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믿음으로 전환되고 나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야, 예수 믿으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어, 이렇게만 생각하면 진짜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신앙으로의 믿음의 전환점이 있냐 이 말이에요. 바뀌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 때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믿음으로 전환점을 돌았을 때는요, 말하는 게 달라요. 깨닫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하나님을 대하는 게 다르고요. 예배를 대하는 게 달라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 믿음의 전환점을 돈 사람과 이 믿음의 전환점을 돌지 못한 사람들이 확연하게 달라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전환점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7별의 비밀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 나오는 이 비밀을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 그래요. 자, 다니엘서 2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후일에 될 일이 뭐예요? 이게 무스테리온이에요, 헬라어로.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에서 나오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무스테리온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7별의 비밀, 무스테리온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복음입니다. 어떤 복음이요? 잃어버린 양을 살리는 복음이에요. 언제까지요? 구원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여기서 이 7별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그 일곱 별의 비밀을 맡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꽉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해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곱 별의 비밀인 잃어버린 양을 살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중단하면 안 돼요. 중단하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잘 알고 있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가만 놔두냐 이 말이에요. 앉아서 구경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 별인 저와 여러분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양을 살리는 것만 방해하는 게 아니라 일곱 별인 저와 여러분마저도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려고 간계를 부려요. 그래서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믿음이 다 떠나버렸어요.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인가, 마귀에게 지금 휘둘리는 사람인가, 뭘로 알 수 있냐? 기준이 있어요. 나는 지금 누구를 이롭게 하면서 살고 있느냐 보면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삶을 조금이라도 산다면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사탄 마귀를 이롭게 하고 살고 있다면 마귀에게 잡힌 사람이죠. 여러분은 누구를 이롭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지금 누구를 이롭게 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을 이롭게 할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롭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말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생각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할까요? 이걸 갖다가 관심의 대상으로 삼죠. 그런데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도 떠나고 예배도 떠나고 내 맘대로 신앙생활 했다 안 했다 한다면 이건 100%예요. 마귀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가 요한계시록 1장이에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 편지글이라고 그랬어요. 편지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자,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인가 말씀드렸는데, 편지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상징적으로 해석해요? 예? 편지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왜? 그래야 편지를 받는 사람이 이해를 하니까. 나만 아는 걸로 상징적으로 쓰면은 못 알아먹잖아요, 편지 받는 사람이.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7 교회는 사도 요한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예요. 7 교회.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소아시아는 어디를 얘기하냐? 터키예요. 터키. 예,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터키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7 교회는 지금 다 어디 있는 교회예요? 튀르키예, 터키에 있는 교회예요. 그 중에 에베소라는 곳은요, 굉장히 유명한 항구 도시예요. 근데 지금은 항구 도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2000년이 지나오는 동안에 지형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2000년 전에는 항구 도시였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 보면서 에이, 에베소가 항구 도시가 아니네, 뭐 성경 잘못됐네, 아니에요. 지형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에베소는
항구 도시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에베소는 아시아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의 끝인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 여기는 어디예요? 유럽이에요. 유럽.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는요, 아시아의 문화와 유럽의 문화가 공존해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요, 생긴 건 아시아 사람 같이 생겼지만 자기를 유럽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소아시아에는 대도시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매력적인 게, 예를 들어서 에베소 옆에 골로세라는 곳이 있고 라오디게아라는 곳이 있고 사데라는 곳이 있고 두아디라라는 곳이 있는데, 에베소에서 물건을 가지고 골로세나 라오디게아나 사데라든가 두아디라 같은 다른 동네 가서 팔면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라는 항구를 통해서 배로 물건을 많이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물건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유럽에서 온 물건은 아시아로 가고, 아시아에서 가져온 물건은 유럽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에베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관문.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라는 곳에는요, 수많은 인종이 섞여 있어요. 말들이, 수많은 언어가 있어요. 수많은 문화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인종, 언어, 문화가 있는 곳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뭘까요? 중요하게 여기는 거, 연합입니다. 연합. 내 것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종 간에, 언어 간에, 문화 간에 다툼이 일어나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믿는 신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이 믿는 신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의 문화예요. 내 문화가 다른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문화를 내가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특징이, 지금 일본이 그래요. 많은 다양한 신들을 갖다가 다 인정해요. 여러분, 일본은요, 집집마다 섬기는 신이 다르잖아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로마 제국의 신이란 신들은 다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신을 선택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는 내가 믿는 신한테 무슨 신이요 무슨 신이요 로또가 당첨되게 해 주시옵소서 빌었는데 당첨이 안 돼. 근데 저 강윤덕이라는 사람이 섬기는 신은 신이요 신이요 로또가 당첨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5천만 원이 당첨이 됐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날까지 내가 섬기던 신을 버려요. 그리고 신을 파는 곳에 가서 강윤덕이라는 사람이 섬기는 신과 똑같은 신상을 사갖고 와서 그날부터 나는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상을 파는 가게에 가면 각종 신상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라는 곳에는 신이 많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 민회에서, 그러니까 이 에베소 자치회에서, 물론 에베소에서는 어떤 신이든지 섬겨도 돼요. 근데 그래도 우리 이 지역의 주신, 그러니까 대표적인 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신을 뽑았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달의 신이자 사냥의 신이자 처녀들의 수호자요 출산의 신이요 토지를 비옥하게 하는 신인 아뎀이라는 여신이에요. 이 아뎀이라는 여신이 에베소의 주신이에요. 이 아뎀의 신과 더불어 또 하나를 갖다가 골랐는데 그게 누구냐? 술의 신 디오니소스. 그런데 이 디오니소스를 또 뭐라 그래요? 이건 바카스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피로회복제 바카스 있죠? 그 바카스가 뭐냐? 그게 술의 신이에요. 술의 신. 자, 그런데 이 튀르키예, 터키에 있는 이 아데미 신전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작은 것 같죠? 저 기둥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굵어요. 예? 엄청난 기둥이에요. 저 기둥이 127개예요. 대단해요. 예?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이요,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이 당시에 이런 신전을 세울 수 있었냐? 자,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에는요, 사제라 그러죠. 그 아데미 신전의 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를 집례하는 게 사제가 무려 몇 명이나 있었냐? 이 당시에 1000명. 근데 이 1000명이요, 자 보세요, 성도가 1000명이 아니에요. 사제, 제사장이 1000명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이 다 여자예요. 처녀예요. 자, 그러면 왜 1000명이나 되는 여자 사제가 필요하냐?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제사 방식이 좀 독특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예배를 이창원 목사 한 사람이 인도를 하잖아요. 자, 이 아데미 신전에서는 사제 한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 사제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제사를 집례를 해요. 그러면 이 아데미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게 뭐냐? 이 처녀 사제와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그 이유는 아데미 여신이 성관계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0명이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러면 여자 사제, 제사장이 몇 명이 필요해요? 250명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이게 지진으로 많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 아데미 신전 유적지의 지하로 내려가 보면요, 골방이 잔뜩 많아요. 골방이 많아요. 예? 왜 그러냐? 이 작은 골방들에는요, 여자 사제들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오면 그 골방에서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말이 좋아 여자 사제지 신전의 창녀예요. 창녀. 자, 이 신전의 창녀가 무려 이 아데미 신전에 몇 명이 있었다고요? 1000명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사를 드리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얼마나 수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에베소에서 사는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남편이 허구한 날 아데미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오겠대. 이 여자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자, 그러면 아데미 신전에서의 제사를 남자만 드릴까요? 여자도 드려요. 그래서 생겨난 게 동성애예요. 동성애. 당연히 여자도 드려요. 자, 그러다가 이 아데미 신전의 사제를 여자만 뽑는 게 아니라 여자도 제사를 드리러 오니까 누구를 뽑아요? 남자 사제들을 뽑아요. 그러니 엄청나게 음란한 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신앙의 전환점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겠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겠다는 신앙적인 전환점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음란을 행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탐욕스러워져요. 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온갖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전환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나 때문에 주님께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전환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전환점이 반드시 있어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생명책에 반드시 이름이 기록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한 손에 7별인 우리를 붙잡으시고 또 7교회인 우리 사이에 거니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며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 사명, 그 귀한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